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사랑하는 25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5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5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은 김태옥 권사님, 인도자의 이광희 권사님, 부구역장의 김용옥 권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우리 25구역과 새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네 번째 시간, 마귀의 불법적 활동들, 마귀의 불법적 활동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죠.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대적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어제 다윗의 인생을 함께 나눴죠. 다윗은 참 훌륭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훌륭은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귀, 타락하기 전에 천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 할 때 이 존재는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혜, 그 능력, 그 권세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는, 그 마귀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사탄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불법적인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역사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오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재봉님의 옷걸이 기억하고 계시죠? 어느 세탁소에 신참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선배 옷걸이가 따끔하게 충고 하나 해주잖아요. 네가 옷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옷걸이는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옷걸이지 그러면 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 한참 오래된 선배 옷걸이가 하신 말이 뭐죠? 내가 이 세탁소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 세탁소 주인이 잠깐 입혀주는 그 옷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옷걸이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됐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사단의 존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더니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거렸더라라는 사실이죠. 옷걸이가 옷걸이인 줄 모르고 주인이 입혀주는 옷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오만했던 모습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 세상 문명입니다. 혹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에덴 동쪽 땅에 거주했다는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성으로 인류 문명을 시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혹시 노아는 성을 쌓았습니까? 재단을 쌓았습니까? 재단을. 아브라함은 성을 쌓았습니까? 재단을 쌓았습니까? 재단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을 낳고 난 다음 가인은 재단을 쌓는 게 아니라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을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아내를 맞이하는 라멕의 모습이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제단을 쌓지 않고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고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돼서 인류 문명 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하나 있었죠. 가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다니다가 누군가가 너를 죽이면 너를 죽인 죄값은 7배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라멕은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하나님이 7배라고 했지. 나를 죽인 자의 벌은 77배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자신의 법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많은 국가를, 많은 정치 제도를, 이데올로기를 무슨 주의, 무슨 사상, 학문, 철학들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지구에 사는데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요. 어떤 나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나라 정치 제도를 선택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겠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 민주주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걸까요? 왜 사회주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가 있고요,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누구냐? 그 배후의 사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오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을 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고 구리, 쇠, 문명과 여러 가지 문화의 조상이 되는 것, 나쁠 건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제단은 만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이 없는 인생은요, 마귀에게 미혹되고 현혹되고 이미 삼켜진 인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창세기의 에녹은요, 평생 누구와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성을 만들지도 문명을 만들지도 수금과 퉁소를 만들지도 구리와 쇠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과 한평생을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성을 쌓고 우리가 살다가 문명을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치고 또 가축을 치고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여러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다면 나는 마귀에게 삼켜진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관영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의 2021년 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왠지 아십니까? 노아한테는 성은 없었는지 몰라도, 노아한테는 가축대는 없었는지 몰라도, 수금과 퉁소는 없었는지 몰라도, 구리와 쇠를 만드는 문명, 기술은 없었는지 몰라도 뭐는 만들고 살았습니까? 제단.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살다 보면 사단은 절대로 이런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폭로시킵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 이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문명을, 사회를 움켜쥡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목사님께 알려드렸던 건 요한계시록 17장 7절이었던가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그 대목에서 7절이 아니고 12절 13절만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검은 곳 타고 풍류 타고 퉁소 불고 나팔 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누가 한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만든 사회 문화 문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좋으세요? 교회가 좋으세요? 세상은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떠났던 대만은 마지막 막판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전선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대마였는데 왜 사도 바울을 마지막에 버릴까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마음판에 담아가셔도 오늘은 승리한 한 날이 될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탄이, 대적자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지배하고 오도하고 그 사탄의 문화와 문명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네가 세상에 살지만 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일날 함께 불렀던 그 나느냐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가사 기억나시죠? 나느냐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느냐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내 가슴 속엔 하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마음속에 담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죠.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회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 게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호들갑인가 라고 문제로 못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다윗이 군대를 계수할 때
그걸 문제로 느꼈다고요? 느끼지 못했다고요? 못 느꼈다고요. 근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했다고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이 가슴에 들어와서 충동질을 당하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맞아요? 다윗마저.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라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도박장이죠. 가보셨나요? 도박장에는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울이 없다네요. 둘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셋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왜 도박장에는 거울을 안 걸어 놓을까요? 도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볼까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거울은 없앤 겁니다. 왜 창문은 달아놓지 않은 걸까요? 밝은 아침, 돌아갈 저녁,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창문은 아예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시계는 달아놓지 않는 걸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자각하지 못하도록 거울도 없애고 창문도 없애고 시계도 없앱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왜요? 절대 그 말씀이 그 신비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그 말씀을 말씀의 밭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다 새가 날아와 집어삼키듯 악한 자가 날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죠? 먹으면 죽는 열매였잖아요.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죠? 맞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의 눈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니까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가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그리 보이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동교회 본당은 참 밝아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밝아요. 왜냐하면 이 전구가 다 LED예요. 엄청 조도가 밝습니다. 근데요, 이런 밝은 빛도 눈이 가려지면 순간 깜깜해집니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이렇게 밝은 이 본당 안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신이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실체대로 보지 못합니다. 시력 떨어져 보신 분 아시잖아요. 노안 찾아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난시, 근시, 원시, 백내장 걸려보신 분 아시죠? 녹내장 걸려보신 분 아시죠? 황색 백반 걸려보신 분 아시죠?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시선, 시야, 초점, 밝기, 크기, 형태가 다 틀어지고 변이가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 밝은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그의 눈을 가려서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팔복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신 팔복. 팔복은 말 그대로 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복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팔복이 복스럽게 들려지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저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의에 줄이고 의에 박해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스러움이 내게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은 가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복이라도 난 이걸 원하지 않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안목적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내 눈은 가려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별되십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안 구별돼요. 팔복이 전혀 복스럽지 않고 기도 제목 중 어느 하나도 팔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 온통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세상의 종욕, 육체의 종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고, 사단이 가르쳐준 것은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이 들리십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얼마 전에 우리 위안부를, 그 위안부 아니고 매춘녀다, 돈 받고 성 팔았던 매춘녀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의 논문입니까? 아니면 인류 최고의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입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이라고요. 그 지성으로 똘똘 뭉쳤던, 그렇게 자타가 공인한 그 지성이 위안부는 돈 받고 몸 팔았던 매춘녀다라는 논문을 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침의 아들 계명석은요, 처음에는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지혜가 충족해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그 법궤에 어제 그 다윗의 법궤 춤 보면서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탁 세웠을 때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탁 했던 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그 불의가 드러난 불법적인 사탄이 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영, 다른 가르침, 다른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다른 복음을 말해요. 다른 예수를 말해요. 다른 가르침을 말해요. 다른 이름을 말해요. 왜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조차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뿐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흔들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창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은 때를 알려주는 시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단은 거울을 떼냅니다. 창문을 떼냅니다. 시계를 떼냅니다. 그 안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거울을 달아주시고 말씀의 창문을 달아주시고 말씀의 시계를 달아주셔서 때를 분별하라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절대 삼켜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2월 25일 목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네 번째 시간, 마귀의 불법적 활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마귀는 하나님을 불법적으로 대적합니다. 둘째, 마귀는 세상의 역사를 불법적으로 구축합니다. 셋째, 마귀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미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시는가? 거기에는 섭리가 있다고요. 이걸 허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건 잠깐만 허용되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별하십니다. 사탄이 밀 까부릇 하려고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사람을 까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려고. 근데 사탄만 밀 까부릇 까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밀 까부릇 까붑니다. 퀴즈를 할 때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 일어나죠. 퀴즈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둘로 나눠져요. 어떤 건 안으로. 퀴즈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키 안에 있는 어떤 것은 밖으로. 결국은 그 키 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그 밀 까부르듯 까불리는 순간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의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소름이 돋으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 만유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심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과 마귀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세 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재물과 자식과 건강을 뺏어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탄이 욥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왜요? 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천하 만국을 미혹하고 꿰는 자고 활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미혹되지 마라. 뭐라 말씀합니까? 배교하지 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오리니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불법적인 활동들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사탄의 문화를 구축하고 사단의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되어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나 잊지 말라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진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과 불의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사단의 불법적인 활동을 잠시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요,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불법적인 비밀 활동이 있습니다. 택한 성도마저 미혹하게 하는 이때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철학과 학문과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입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젊은 독수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을 깨우시는 우리 노 권사님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세가 120에 이르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음 같이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어 돋는 해의 아침빛이 빛나는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여 주시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올라와 우미 돋는 새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